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진리는 어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그런 구원의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진리, 이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생이 우리에게 전개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과 이신칭의는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신칭의 교리는 구원의 복음 진리지만, 그러나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은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그 역사적인 사실, 그가 이전에 하나님 없이 율법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뭔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했고, 그런데 그가 얻지 못했던 것을 그가 간절히 사모하고 구했지만 그가 얻지 못했던 것을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주님이 그 인생 안에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 인생 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셨고, 그 인생의 자유가 일어나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이 되는 그 부활의 생명의 경험, 그게 다메섹 체험이라면 바로 그 다메섹 체험을 바로 표현한 것이 이신칭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다메섹 체험에서 만난 그 주님을 우리도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메섹 체험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신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춘다 그랬어요. 복음이 광채처럼 비추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 광채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자유케 되었듯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의 어두웠던 눈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다메섹 도상의 이후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험과 같이 그 이전에는 다메섹 체험 이전의 삶으로 그렇게 무엇인가 추구하고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추구하고 인생의 무엇인가 성공을 추구하고 인생의 자유를 추구하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그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이 자기가 추구해왔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부활하신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광채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 인생이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인생에서 이제 돌이켜 이전에 핍박하던 예수를 우리가 이전에 거스려 행하던 그 예수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생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다메섹 체험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동일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까지 내가 율법을 따라서 무엇인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표준에 도달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신 그 생명의 찾아오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제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시작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재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살던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 정죄 아래서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삶 안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언약의 삶, 은혜 안에서의 삶, 그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이전과 믿음 이후, 다메섹 이전과 이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이전, 다메섹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바로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 아래서 태어나서 율법 아래서 율법의 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의를 이루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생명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바라보니까 더 이상 그것은 생명이 아니었고 그것은 의가 아니었고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바라보니까 그것은 멍에 아래서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이제 율법 아래서 살던 삶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멍에 아래서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가 알게 된 것은 율법 아래서 살던 삶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율법을 따라 행하는 율법의 의무 아래 또 율법의 정죄 아래 사는 삶을 이제는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 갈라디아 3장 19절.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심 주제가 바로 율법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장 19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어진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3절부터 25절.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내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통치자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율법은 이제 지나가는 것이 되었다는 것.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약속하신 19절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은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한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은 뒤집어 말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게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가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계획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의에 도달하고 그래서 그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통해서 그를 의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잠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의를 얻고 생명이 이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고 오히려 정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들은 23절에 얘기한 대로 초등교사, 24절 몽학선생, 우리 전에 번역은 몽학선생, 초등교사.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초등교사. 이것은 진정으로 초등교사, 율법은 초등교사다. 율법은 의의 길이 아니다. 율법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율법의 정체, 율법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접적인 통로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배웠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율법을 통해서 그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마치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른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율법은 자유케 되는 것이지 그 율법은 사람들을 얽매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전달된 이후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율법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얽매이는 것이고 초등교사이고, 그것은 잠정적으로 제한적인 역할, 사람들을 어떤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어떤 억제하는 역할,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을 알리는 역할, 그런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렀을 뿐이지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고 자유에 이르고 기쁨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더 이상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이 길로서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더 이상 율법이 해야 하는 이러한 역할은 이제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잠정적인 그 계시 안에서 어린아이로서 그 율법에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는 새날이 밝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새 언약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이미 열려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이제까지 하던 역할 아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는 그러한 이전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온 이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알려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 안에 일어난 변화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일어난 그 생명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안에 일어난 예수님의 생명의 경험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를 만족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일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새로운 깨달음이고 이것이 이신칭의 복음이고 이신칭의 복음 안에는
이제는 율법이 아니다. 더 이상 모세 율법이 아니다. 모세 율법은 이제 끝났다. 모세 율법의 역할은 더 이상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지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고 바로 그 자유가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 다시 2장 보겠습니다.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야 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전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말해 믿음이 오르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 바 되었지만 이러나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종로되는 인생이 끝났고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렸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의 말씀이 바로 2장 19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 율법이 어떤 율법입니까?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의무로 부과하고 우리를 강제하던 율법이었어요. 그것이 없이는 그것을 떠나서는 삶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부였고 그것은 말하자면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예, 우리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에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한다면 여기서는 그 율법에서 어떻게 자유케 되느냐 율법에 대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이 율법에 대한 자유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갈라디아 2장 19절과 3장 23절 25절을 연결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로마서 7장을 보면 이것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봅시다. 여기도 보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2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7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곧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었다고요? 어디 아래 있었습니까? 율법 아래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율법이 남편과 같고 우리가 여인과 같아서 아내와 같아서 남편 아래에서 매여 있고 남편의 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면 남편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의 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앞에는 남편이 죽었다 말하고 뒤에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 아래 매여있던 여인이 어떻게 남편의 그 지배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되냐면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데 가면 그 사람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죽고 나면 이제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남편이 더 이상 죽었으니까 다른 데 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남편의 죽음과 남편이 살아있는 것이 동일한 행동을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4절에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는 내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데 간다는 것은 곧 음녀가 되는, 간음하는 것 같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데 가서 다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한 몸이 되고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이 음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자, 여기에 보면 남편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율법에 대한 죽음.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 종속되었다가 이제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났다.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죠. 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으로부터 벗어났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어떻게 벗어나게 되느냐?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데로 가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이지 아니할 수 있게 되었다. 로마서 7장에 분명하게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 아래 놓여있던 자였지만 이제 마치 남편이 죽어 아내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다른 남자에 가서 이제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듯이 이제는 율법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이라는 것 아래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어떤 죽음을 통해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율법에 대한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와 연합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율법 아래서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 그 상태에서 그대로 도망가가지고 율법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간음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해요. 율법에 의해서 처단을 당해야 마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자가 되는 것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 남편이 죽고 내가 죽고, 남편이 죽거나 내가 죽으면 그런 동일한, 내가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있었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내가 만약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행하게 되면 나는 불법자가 되고 나는 당장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남편의 죽임을 당해서 내가 더 이상 남편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율법을 벗어나서 다른 데 갈지라도 그것은 범법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가 다른 것으로서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모세 율법의 그 강한 율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율법이 마침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율법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되어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고 그가 죽임을 당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고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범법자가 되었고 우리는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율법에 이제까지 매였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던 자가 이제 홍해의 세를 받고 홍해를 통과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듯이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율법 아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삶이 이제는 종교를 맞이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믿음이 온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초동교세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제는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러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또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아니한 삶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율법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율법이 많은 멍에 아래 우리를 의무 아래 우리를 두었지만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래? 다르니 누구에게?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래요. 그러니까 아까 2장 19절에도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이 오히려 율법 아래 살 때는 우리가 죄를 향해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놓으신 거죠. 이것이 기적이고요.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근데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매 맺는 삶.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이루죠. 거기에 보면 그 율법에 그 다음 절에 그랬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종이 우리 주중에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했다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문 것으로 아니할지라.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나면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의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죽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 율법으로부터 자유이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만이
진정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내가 여전히 이전에 만약 남편이 죽었는데 계속 이전 남편 생각만 하면서 새로 결혼한 새 신랑과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 그 정상적이지 못하죠. 그렇죠? 이전 남편은 잊어버려야지. 그렇죠? 계속 이전 남편 생각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새로운 남편, 그 새로운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 그분이 주시는 기쁨,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어서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율법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마치 신랑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이제 배타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말한 것은 그만큼 율법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지배를 이제는 깨뜨리고 이제는 배타적인 주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더 이상 이제는 율법과 우리가 관계없는 이제는 전혀 율법과 다른 삶으로 들어가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새로운 율법을 가져오신 자로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율법을 그가 뭔가 이루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 통치하시는, 그랬을 때 진정한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면 율법과 나는 따로 존재하고 진정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에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죽음이 필수적이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필수적인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갈라디아서의 이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처음 믿을 때 만약 율법의 멍에 아래 살던 삶을 그냥 계속해가지고 그리스도께 나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한 죽음을 더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갈라디아 교회처럼 주님 만난 이후에도 또다시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에고로 돌아가는 삶을 갖게 돼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아니면, 율법에 대한 온전한 자유가 아니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만 생명이 일어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하는 그 진리의 기초에서만 믿음이 믿음이지, 계속 율법이 마치 율법의 믿음이 율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율법을 의지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그러면 생명이 생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왜 오직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통로를 통해서만 다메섹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그 분명한 계시와 그 영광과 생명이 계속되는 것이지,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끝난 것으로 판명된 율법이 우리에게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그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 이제는 율법은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은 끝났고, 율법은 종결되었고, 율법은 마침이 되었고,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하고, 더 이상 율법의 멍에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에서 차단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이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 붙들어야 하고 이것을 붙들 때 이 복음이 이 시대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대를 뚫고. 자, 본문을 다시 봅시다. 우리가 19절부터 봤는데 오늘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구절이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또 해석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 구절의 해석 의미는 분명하다 여겨집니다. 분명하다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 구절을 바로 해석해야 사실은 이 전체 문맥이 살아나고 또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이 갈라디아 전체 중심 주제를 잘 살려내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의롭게 되려 하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이것은 바로 이 전환에서 이해를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금방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담에색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를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담에색 체험이고 그래서 근본적인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이전에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던 것에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율법이 끝났구나.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구나. 율법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 율법의 정체, 또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이전 남편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이에요. 나는 결혼하고 났는데 이전 남편과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늠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법적으로 정리가 끝났어. 이혼했어. 끝났어.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남편을 맞이했어. 그럼 문제가 되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여전히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배할 수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명하고 하나님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율법을 벗어나서 율법을 어긋나서 행하게 되면 내가 이전에 만약 법적으로 이미 끝나지 않았다면 내가 다른 데 가서 이 율법이 원치 않는 원래 남편이 원치 않던 것들 다른 일들을 하나 봐요. 그러면 남편이 쫓아와가지고 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막 욕하고 막 야단치고 이래도 우리가 꼼짝 잘못했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율법이 여전히 내 남편이니까 옛 남편은 여전히 내 남편이니까 따라줘야 되잖아. 근데 이미 끝난 남편이야. 이미 임원한 거야. 이전 남편이 와가지고 깜빡해가지고 와가지고 너 왜 이러고 있어? 그러면 당신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그래? 난 당신 아내가 아니야. 이전처럼 당신이 나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끝난 거야. 당신과는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아닌 거지. 그런데
이미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혼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의 어떤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냈는데도 여전히 이전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여전히 있어서 이전 남편이 와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막 야단치는데 꼼짝 못하고 그래야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분명히. 이제 끝난 건데.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에부터 이제 자유하다. 이제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일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내가 마음껏 내가 먹고 마음껏 사람들 만나고 마음껏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범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이게 음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긋난 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를 하고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바라보게 되면 이전의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내가 새롭게 된 그 관점에서 보면 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범법자가 아니고 나는 간음하는 자가 아니지. 나는 끝나고 이미 새로운 남편과 지금 정상적인 관계에서 오히려 이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내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 왜 나를 간섭하고 있어? 그거는 나에게 할 게 아니지. 나와 관계없는 얘기지. 당신은 나와 관계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방어할 것이 아니겠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부터 자유한 거잖아요. 율법에서 끝났다고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율법이 와서 정죄하기를,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와서 정죄하기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범법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그 이전에서 보면 범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헐었던 것을 이미 끝났다는 거죠.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범법한 자가 되겠지. 가정이에요. 가정. 만약 내가 이전에 여전히 저 율법이 여전히 나의 남편이고 여전히 내가 그의 아내가 되어서 내가 그 아래 살고 있다면 내가 그 이전의 남편의 법에 벗어나서 내가 딴 남자와 내가 즐겁게 지내는 것은 내가 음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겠지만 나는 이미 끝났는데 이전의 관계는 이혼 도장이 다 끝났고 다시 그것을 번복한 적이 없는데 이혼 도장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다시 결혼한다 한 적이 없는데 이미 끝나버린 건데 나를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헐었던 거는 이거는 이미 끝난 거야. 종교를 맞이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정죄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죄인일 리가 없는 거야. 나는 범법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범법한 자가 되겠지만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이미 헐었던 것이 분명하다면 이미 끝났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범법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범법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이죠.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범법한 자, 죄인, 그리스도는 죄를 짓게 하는 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의 논쟁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그가 자유를 누렸잖아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이방인과의 교제와 이런 것들은 무엇처럼 보이겠습니까? 범법하는 것을 보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은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이제는 끝난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벗어나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면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든지 그것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음식을 계속 가려 먹어야 하고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금해야 하고 그러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헐게 되면, 그것을 허물게 되면 범법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것은 헐려진 것이고, 그것은 무너진 것이고, 다시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시 세우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복음 진리를 깨뜨리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율법을 이미 초등교사로 명명하시고,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하라, 이제는 새날이 밝아왔다 하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어리석음이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두 인생의 패러다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사는 패러다임이 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두 가지 패러다임이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사는 삶의 패러다임을 보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삶은 범법자, 죄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자, 그렇게 돼서는 죽음이 선고되어야 마땅한, 마치 예수님이 죽음을 선고당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서 그는 마땅히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 신성 모독자라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로 칭해진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율법 아래 사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범법자, 죄인으로 판명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요 말씀 안에, 우리가 요 17절의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범법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하나의 아주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근본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상에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질서는, 이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위이고, 이것을 건드렸다가는 곧 세상 질서 전체가 무너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것을 허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감히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권위인 거예요. 절대 지배자예요. 절대 권력인 거예요. 마치 절대 권력을 깨뜨리고 나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또 부정적이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사단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사단이 아니고요. 그냥 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단을 부정하고 오히려 죄를 거스려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이 세상에 질서를 세워가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할 수 있고, 또 그 공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예 사단이나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단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지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범법자로 규정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감히 대항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에게 그 오랫동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배웠잖아요. 그가 3년 동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본인이 친히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배웠고, 그런데도 율법으로부터 다시 공격을 받았을 때 그 강력한 권세가 다시 율법 아래 이렇게 매게 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과 완전히 배치된 것이면 그것을 부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는, 그러니까 그것이 권위를 가지고 계속 유지하려고 할 때, 완전히 복음과 율법이 불연속성이면 끝났다, 그래서 완전히 처분되어 버린 거라면 우리가 율법과 이렇게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거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다른 패러다임, 율법 아래 사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그 참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는 이전에 살던 우리의 그 매임과 율법 아래서의 그 매임에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서 율법에 대한 철저한 죽음으로 자유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음 안에서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그 끝에 봅시다. 6장 14절 15절 13절부터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을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더 이상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해 십자가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해 그런 십자가에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고 그래서 세상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마찰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세상, 율법이 지배적인 논리가 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결코 그냥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오히려 철저한 율법 아래 사는 세상, 율법 아래 사는 세상, 할례가 중요하고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질서,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한 그런 세상의 그런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완전히 종교를 맞이하고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다.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권세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끝나버리고 이 세상 끝났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연계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운 질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는 사는 삶, 새 언약 아래서 사는 삶.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과의 부딪힘, 세상을 우리를 범법자라 정죄하고, 말하자면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질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 세상이 말하는 정의,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깨뜨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악이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방종이고 그것은 율법을 깨뜨리는 범법 행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은 자유롭게 사람들을 병든 자를 살리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거스리고 깨뜨리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나타남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 질서, 율법의 질서 안에는 그것은 깨뜨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옛 부대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옛 부대, 율법 안에 사는 옛 질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법자로 규정받을 때 우리가 마치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범법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아야겠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받으면 안 되지 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세상 질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안디옥에서의 베드로와 바나바처럼 복음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것은 옛 언약 아래 사는 삶과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새 창조 아래 사는 삶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과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오는 비난을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세상 질서에 대해서 고통인 거예요. 그들은 종로릇을 자유라 생각하고 그것을 질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얘기하면 그들은 그것을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원수 사랑을 얘기하면 그 원수 사랑은 곧 화평한 질서를 깨뜨리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범법자로 규정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이고 세상에 대한 죽음이고, 그것을 감당치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율법의 정죄 아래로 들어가고 율법의 멍에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에서 오는 비난을 두려워함으로 다시 세상과의 평화를 위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타협하고,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세상에 맞춰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교회사에 대두되었던 시험이었고 사람들이 그 안에 굴복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런 오류, 또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은 지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생명 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이다 하는 그런 주님과의 날마다 분명한 다메섹의 경험이 아니라면, 율법 아래에서 적절하게 율법의 어떤 질서 안에서 그냥 머물러서 포도주에 그냥 머물러 살아가는 삶이, 그게 정상적이고 제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범법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누가 사람부터 비난받는 걸 누가 원하겠어?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주는 샬롬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하는 그런 것에 그것을 해주는 거.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에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샬롬의 개념, 평화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야고보에게 온 유대주의자들이나 베드로나 바나바 같은 평화라는 것은 어떤 평화입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따로 있고 이방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는 거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원하고, 이거는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면서 무슨 평화야? 평화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교제를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교제를 누리려면 인간적인 평화, 유대인들끼리의 평화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과,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샬롬이라는 개념은 그냥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개념은 율법에 대한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죠. 범법자가 되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내가 평화를 위해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방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범법자가 되고 질서를 깨뜨리는, 평화의 가장, 이 세상의 안정과 질서를 깨뜨리는 위험인물로 체제의 가장 위험인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모든 것을 다 좋게 하고, 사람들이 다 좋은 걸 좋게 하고, 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한 단호한 결단과, 우리가 이전에 살던 율법 아래에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근데 이 자유 안에는 죽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이 자유 안으로 들어가고, 그 죽음을 계속 경험해야 하고, 이 고난이 계속 따라와야 하고, 우리가 그 비난과 정죄와 핍박과 박해가 계속 우리에게 삶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것과 관계없이 행하려고 하면
그러면 결국 안디옥 교회처럼 되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5장 11절. 예, 5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람쥐를 잘하다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손전치 못하게 하다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지금까지 예.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지거드렸어. 우리가 율법과의 마찰, 율법 아래 사는 자들과의 마찰과 갈등을 감수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굳이 갈등이 필요 없는 거죠. 마찰이 필요 없고 우리의 핍박이 필요 없는 거죠. 세상에서 다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죠.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닌 사람이고 세상이 원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정도면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회복시켜 주려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권세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높이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것이 삶에 실제적으로 부딪혀오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만약 권세자들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가지고 있는 권세 아무것도 아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큰 상처잖아요. 권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인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당신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결코 이것은 가벼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질서를 긍정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 질서를 거스려 가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곧 이 땅의 평화의 근원이 아니라 이게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경험되어진 삶의 새로운 경험들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중심을 무너뜨리니까 삶의 중심이 무너지고 새로운 삶의 중심이 올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신이 정말 복음 안에 자유로워지기 얼마나 힘들어요. 내 중심이 바뀌어지는 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죠.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힘든데 이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할 때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벼운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당신 처음부터 우리 공격하고 이렇게 들어왔으면 우리 한 사람이나 이렇게 따라오겠습니까? 세상도 이 진리 앞에서 그렇게 열려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물론 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과 기쁨과 자유함과 사랑과 이런 것이 세상에 안위를 주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얻으니까 이 진리 안에서 얻게 되는 빛과 생명을 받아들이긴 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깨뜨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무너뜨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으로 들어갈 때 이 두 가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기도 하지만 세상이 원치 않는 것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원하는 것을 깨뜨리고 부정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도 가벼운 게 아니고, 그것이 가벼운 게 아니고 중심, 가장 핵심을 깨뜨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우리는 세상에 우호적이를 원하죠. 우리는 세상을 섬기기 원하고 우호적이를 원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우호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하자면 새 부대가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가 좋은 거지, 옛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던져, 그러면 이거는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완전 부대를 터뜨리는 거니까.
그것이 주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이해하지 못, 우리 안에 있는 죽음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그 생명의 그 놀라운 가치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죽음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이 깨져야 합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돈에 대한 그 집착과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권세에 대한 집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무너뜨려야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주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면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앞에 우리는 늘 이렇게 거침돌로 여겨질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말씀 한 곳만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지리와 주인의 친구로도 하니 쟤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아니라. 특별히 19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같은 말씀, 같은 맥락의 말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바른 선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거스려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맞으면 범법자라는 거죠. 더군다나 먹기를 탐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그 주인, 불법을 행하는 주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니까 불법자의 한 동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범법자로 규정하고, 우리는 그런 범법자가 되기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범법자가 된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그게 아니고 기꺼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범법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범법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비난받을 각오. 정상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각오를 하면서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상식적이어야 하지만, 그 말의 마지막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옳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우리가 범법한 자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범법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법자가 됨으로, 세상적으로 범법자가 됨으로 오히려 우리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가 주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과의 불화를 각오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평화, 주님 안에서의 자유는 세상에 대한 강한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각오하고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이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죽기까지 충성했으니 내가 너를 영광의 멸류관과 생명의 멸류로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평가를 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을 때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존재인지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그것이 바울의 길이었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를 향하여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의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며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여러 저주 아래서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율법 아래서 이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향유하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범법자로 규정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길이 마치 세상에서 볼 때 비정상적이고 지나치고 극단적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미련함을 받아들이기 원하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우리가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게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편에 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